언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뻐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고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고요. 이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본문인데요, 병행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보시면요, 시인이 굉장한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여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3편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환난, 고난, 누가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요,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타흐티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결같은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잘 아시죠? 우리가 몇 년간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 사랑, 그냥 그분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자비, 긍휼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변함없이 확고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헤세드의 본질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돌보신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는 영원한 지혜와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헤세드를 통해서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야 돼. 근데 그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누립니까? 이 기쁨을 믿음으로 유추하면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누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요, 세번역 성경에서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파타흐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잘 의지할게요, 나에게 기쁨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확 막힌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겁니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영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같이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반드시 미완료, 완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뭐예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미완료는 어떻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이거 완료 형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도 기쁨이 앞으로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NIV 성경은 나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진행형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격이 있는 기쁨은 어떻게 언약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죠?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자기에게 어떻게,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넘칠 것이고 앞으로도 그 기쁨이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잊으셨습니까? 외면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견뎌야 됩니까?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수가 지금 득이양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죽음의 잠에,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가 기쁨을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빼앗길까요, 안 뺍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아서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있고 환경이 나빠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선으로 갚아주시는, 후덕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그죠?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그죠? 그 속에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나에게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돼 있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내 삶을 흔들질 않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또 나에게 그 신실한 선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셔. 이거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던 상황이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AD 51년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1년 6개월 목회합니다. 52년경 안디옥으로 귀환했다가 53년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55년까지 예배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55년도에 고린도 교회 내 야기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된 사도들의 미혹 때문에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적인 말씀에 대한 사역이 잘 되질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밝힌 바 있는 그 여행 계획이 고린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변경하면서까지 예배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요?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는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휘둘리고 있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예배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온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어떻게 회개했습니다. 대부분이 회개했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디도 그리고 격려를 하면서 그때까지 아직 남아있던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키고자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1절 2절은 뭡니까?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래서 인사말을 하면서 처음에 나온 첫 음성이 일성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행하신 게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위로하시는 이거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 절박한 상황, 근심으로 방문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잠 못 이루고 그 고난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시아에서 심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데 뭐가 넘쳤어요? 고난만 넘친 게 아니라 은혜도 넘쳤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위로가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위로만 합니까? 예, 고난, 환난, 이게 6번 정도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환난에 대해서 더블, 그죠?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 중에 능히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늘 그런 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하고 뒤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까? 얘기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유추하게 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경혜 성도 권사님이 농림마트 와서 방광수술하시고 한 달 됐는데 식사를 못하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겠다. 밥도 반찬도 내가 해야 집이 다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 목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 좀 받고 갔으면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내려와서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그 퀵보드로도 아니고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나 그 전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차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쪽에다 그 길 들어가는 데다 딱 중간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저걸 누가 저기다 놨어? 나가서 치웠습니다. 제가 치우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만나면서 뭐라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방광 수술을 했고 해서 지금 여차여차해서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2숟갈도 안 들어가고 천 밥맛도 없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난다고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오늘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가시는데 또 다른 분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분 가시고 한 다음에 보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2부 예배 드렸거든요. 바로 전 예배. 얼른 쫓아가서 권사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잘 잤다고. 그리고 어제 자기가 그 묻어놨던
공황장애 약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안 내력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안이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을 자기가 있었는데 잊어먹고 안 먹다가 처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너무 좋다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잃어버렸던 기쁨, 한 달 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을, 그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잠깐 기도한 걸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요. 환경 속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정신과를 한번 방문해서 내 공황 장애가 있는 우리 집안인데 이거 좀 알아보고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진짜 잘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준 게 아니라 본인이 해서 드셨는데 잘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가는데 너무 밝은 얼굴 가니까 제가 발걸음이 돌아와서 세 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유추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유치하,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 시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상황은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그럽니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그가 기억해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그죠? 빠타우티, 전적인 의지입니다. 신뢰하니 하나님 나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나에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 상태예요. 그게 완료가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기쁨이 현재 이 기쁨이 나에게 올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요, 찬송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 선을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늘 내 마음속에 그게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언약적인 사랑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줘요. 한 달간 밥을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수척한 모습으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모습은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 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는데 빌립보 교회에 태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치고 고소당해서 감옥에 매맞고 들어갑니다. 착고에 차여 있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으니까요, 그 사랑이 그들을 강건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진 결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외부적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와가지고 실컷 매맞고 상처 나서, 그죠? 상처를 싸매야 될 그런데 착고에 차여 있고, 그런데 성령이 마음 가운데 부어 있으니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송이 터지고요,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또 역사해 주십니다. 뭐냐면요, 물리적인 은혜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런 내면의 상태, 성령의 충만함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지금 내 뜻을 준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상처 맞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두고 여기 있읍시다. 왜? 뭐 때문에요? 그 구름에 휩싸이면서 영광의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 이걸 보면서 그때 어떤 소식이 오고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별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십자가 져야 될 것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뭘 주셨을까요? 너는 날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네 길을 가는 동안, 그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네가 완주하는,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거의 막바지에 왔고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별사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죽음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를 전달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장면이 펼쳐진 거거든요. 꿈 같은 장면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양털 한 움큼 응답하신 것과 똑같아요. 저 많은 미디안 사람과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과 어떻게 우리가 전쟁이 됩니까?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지혜를 줄게. 하지 마. 네가 반드시 이길 거야. 300명 데리고 숨어있던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닥칠 절망이 너무 커서 말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모든 위로의 메시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란이란 들립시스라는 이 말은요, 압축기로 확 누르는데 돌을 깨트리려고 압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르는 게 환란입니다. 프레스 꽉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깔아뭉개는 겁니다. 돌을 깨듯한 혹독한 시련,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환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뭐가 더 넘쳤다고요? 위로가 넘쳤다. 환란, 고통, 고난보다도요, 뭐가 두 배게?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이 찬송도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속에는 엉망진창에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어떤 찬송이에요? 확신 속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내 기쁨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찬송을 합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건 뭐예요? 그 상황이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파타흐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데 어떻게 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요. 그 노년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통과하고 난 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세요. 왜요? 처음서부터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였어요. 완료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료 형태로 되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이 회복되면서 뭐를 합니까? 찬송이 탁 터져나와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특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네, 이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면서 내가 목사 만나서 좀 부족하지만 가서 기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기도 받고 가게 하시고요, 한 달 동안 어려움 속에 있던 거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어때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서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17세기 유럽이 30년 전쟁으로 거의 초토화됐을 때요, 환켄나우 같은 사람은요, 그 어려운 환란 속에 32,000곡을 지어요. 외첼이라는 사람은 55,000곡을 짓고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 그때 한쪽에서는 뭐예요? 찬송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환란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3절에서 7절까지 10번이나 나와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환란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위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압도합니다. 고난이 클지라도 환란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내가 의지한,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탄 한 젊은이가 결국은 배에 가라앉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가죽 부대 하나를 끌어안고 바다를漂流하게 됐는데 지쳤어요. 온몸에 힘이 빠질 대로 빠졌고 이제 나도 다 됐구나,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죽 부대를 놓고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1인승 소형 비행기가 날아왔고요, 머리 위에서 맴돌다가 그 비행 조종사 눈하고 자기 눈이 마주쳤는데, 눈만 마주치면 오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까지 흔들어주네. 손을 흔드는 겁니다. 확인했어요. 가죽 부대를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힘이 솟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본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이 사실이 이 사나이로 하여금 며칠을 더 버티게 했고요, 결국은 놓으려고 했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요, 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하나님 위로자십니다. 보혜사를 영어로 위로자, 컴포터란다는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보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내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분이 친히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절대 절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믿음,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고난 속에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위로자가 있었어요. 보호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가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세요. 다윗이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리이다. 이 얘기를 무진장 많이 해요.
이거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이 나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무사람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학하지 않았고 대신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고 위로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결론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무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상처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이 환경 속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선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고 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수지 맞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소문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면 수지 맞아야 돼. 수지 맞아야 돼.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았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됐구나. 여러분이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났는데 갔는데 소금 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지하면서 주어질 뭐예요? 기쁨,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의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의지가 내 속에 있게 되니까 그 회복되는 게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고 있고요, 그 위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로가 넘쳤듯이 너희도 이 위로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나에게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주저앉는 모습으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이 의지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려고 했던 위로와 기쁨으로 나에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는 악기 가운데 갈대 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9개 정도 갈대를 엮어서 만드는데요, 불다가 만약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갈아 껴요. 그리고 갈대 악기를 계속 쓰게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보면 상하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대같이 연약한 줄 아세요? 부족합니다. 환난에서도요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원망하며,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성품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도대체 노래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를 하나하나 어떻게 갈아 끼세요. 아니야, 이건 버려야 돼. 그러면서 쳐내시면서 이 부족한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초라한 것 같은 이 갈대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름다운 음색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아름다움이 전혀 있을 곳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 선하심이 함께하면서 함께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환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됐기 때문에,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고요. 이 찬송을 우리는 부르면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페리쉐이라는 것은 카도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넘칠 것 같이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 동사인데요, 넘치는 도다, 이것도 후토스라는 단어와 함께 페리쉐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도 넘치다. 고난이 넘치는데 위로도 넘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데 위로도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킵니까?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고난은 6개인데 기쁨은 10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6개고 환난은 6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로는 10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의하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유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확신하고 의지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기쁨은요, 구원받은 기쁨 이상의 기쁨이에요. 다윗이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것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그 장면을 굉장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가슴 속에 감고만 있기에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독려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격려해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환난, 고난의 자리에 있는 똑같은 그들을 기쁨이 회복된,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 살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까 봐 점수가 안 났다고 자살해요. 아파트에서 뛰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저 그 여린 심령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저들에게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기쁨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위로자로 살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